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욥기 37장입니다. 욥기 37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어벽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구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에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엘리후의 결론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욥기 32장부터 37장까지 6장, 무려 6장 걸쳐서 엘리후가 한 말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사람은 욥이 겪고 있는 것은 욥이 범죄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너는 회개해야 된다. 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지 않느냐. 인과 응보의 사상을 가지고 욥을 궁지로 몰아넣습니다. 그런 중에 엘리후가 나타났는데 젊은 사람이에요. 욥의 친구는 아닙니다. 지혜자로 되어 있지요. 엘리후의 견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련은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셔서 욥의 믿음을 든든히 하며 더 많은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한 시련의 과정, 교육적인 훈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37장의 결론을 내립니다. 세 친구 얘기나 엘리후 이야기를 하나씩 뜯어가 보면은 분석해 보면은요, 틀린 말 없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섭리는 어떻게 되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지 않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게 합니다. 그게 자연의 위치고 영적인 신앙생활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것.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걸 무시하지는 않으셔요. 하나님이 이 자연의 이치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법칙이 무슨 법칙이라고 그랬죠? 은혜의 법칙이다. 하나님이 그냥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 아무 공로 없는데 하나님 거저 주시는 은혜 있죠. 선물로 주시는 은혜. 은혜의 법칙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지요. 다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원리를 찾고 깨닫고 삶에 적용해 나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주권은 하나님 속에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러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토기장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데 토기장 마음대로 만드는 거지. 누가 거기에서 왈가불가할 수 있겠느냐, 그렇죠? 그릇이 왜 토기장에게 나는 여기에 이 모양으로 만드셨습니까? 라고 물을 수 없듯이 하나님은 절대 주권의 인간의 자유의지로 대항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 모든 피조물 세계를 이끌고 계신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팽개친 상태로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말씀하시고 간섭해 주시고 동참해 주신다는 거지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내용들이 다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참 정확하게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지요. 한번 이제 엘리후의 결론과 함께 우리 결론 한번 내려보지요. 이미 천상에서 욥기 1장 2장에서 보여줬잖아요. 천상에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만 바라보고 이러쿵 저러쿵 말하면은 정말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식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는 어떻게 될까요?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해 주지 않을 땐 침묵을 지키고 어렵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사람과 함께 해주는 거예요.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어주고 좋으면 같이 웃고 이렇게 지내는 거지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욥기는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욥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엘리후가 욥에 대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다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엘리후가 내린 결론, 일반적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섭리를 다스리시는 그 모습,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모습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엘리후의 결론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또 어떻게 이웃을 돌볼 것인가 마음판에 새기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결론 내립니까? 첫째로 엘리후가 욥에게 그럽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참 고통받는 사람에게 이런 말 하는 것도 쉽지는 않죠, 그죠? 이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속에 오묘함이 있다, 하실 일이 있습니다, 신비가 있습니다. 참 마음에 확 와닿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고통 당해 보세요. 죽느냐 사느냐 문제 있는데 올바른 소리만 막 해대기 시작하면은 참 어렵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엘리후가 욥에게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오묘한 일. 이게 우리 머릿속에 담을 수 없는 거죠. 그걸 바라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말씀을 보실까요? 욥기 3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그러니까 이것을 듣고 그렇죠. 이것을 듣고 무슨 내용을 말했겠지, 그죠? 이것을 듣고 하나님의 오묘함을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야 되지 않겠냐. 참 시카고에 살면서 그런 은혜가 넘쳐나지 않나요? 눈, 그죠? 참 이 다니기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원천적 눈으로 덮이니까 또 멋지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 참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눈이 많이 와야 눈 치우는 사람이 또 이렇게 돈 벌고 살 수 있지 않나요? 그 눈 치우면서 운동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눈 많이 오는 것도 뭐 그렇게 지겹지는 않지요. 즐길 수 있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섭리를 보면서 즐길 수 있는 마음 여유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짜증내고 힘들어하고 막 이러면 삶이 더 피곤해요. 고단하고, 그죠? 오묘한 것을 쫙 깨달읍시다. 참 추울 때, 더울 때, 바람 불 때, 햇빛이 찰랑하게 비칠 때, 정말 이 시카고의 날씨, 변화무쌍한 날씨를 통해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막 새로운 걸 맛보니까. 물론 여기에 또 휩쓸려가지고 인간 마음이 변화무쌍하게 변하고 막 걷잡을 수 없이 변하면은 좀 안 되겠지만은 이 날씨가 이런 게 참 저에게는 익사이팅합니다. 이것을 듣고 깨달으라. 이것이 뭐죠? 그게 36장부터 이야기했던 거죠. 36장 24절부터 37장 13절까지 엘리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양한 자연의 현상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천둥과 번개에 대해서, 눈과 비에 대해서, 바람에 대해서, 얼음에 대해서, 구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자연 현상들이 우연의 일치로 일어나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뭐 눈 뜨면 보이는 거고, 동쪽에서 해가 떠서 서쪽에서 해가 지고 지구가 돌고 있는 거 느끼지는 못하지만 과학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야 보다 그렇게 하잖아요. 너무 자연스럽지요. 그런데 이걸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연구해 보세요. 정말 이 우주 공간에 지구가 딱 이렇게 있어요. 떨어지지도 않고 지 맘대로 날아다니지도 않고 막 자기 스스로 뱅 돌면서 또 태양 주위를 휙 돌고 있잖아요. 너무 신비롭지 않나요? 거기에 또 지구는 둥근데 물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지구가 둥글다 그럴 때 우리 어린 마음에 그랬어요. 아니 지구가 평평해야 물이 있어서 이렇게 물이 안 쏟아지는데 지구가 둥글면 반대편에 지구가 있는 거 물은 어디로 됐냐 뭐 이러면서 그냥 어린 마음에 이상한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신비지요. 욥기에서 그걸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솜씨라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솜씨다. 그럼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 자연 세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많잖아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에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솜씨, 자연 속에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지 않느냐. 정말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하신 그 능력,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이 자연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거죠. 정말로 웅장하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37장 2절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잘 들어보라는 거죠. 무엇을 들어야 될까요? 천둥 같은 하나님의 음성, 우레 같은 그 말씀을 들어보라는 겁니다. 이런 건 사실 귀를 막아도 들리지 않습니까? 귀를 막아도 들릴 만한 하나님 천둥 같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한 말은 뭘까요?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무궁무진한 이 넓이에 아름다움에 보화에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우리들도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닮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닮아가는 거,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가는 거,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어요. 만나는 사람만 닮아가는 거잖아요. 유유상종이라고. 마귀와 짝하고 가면 마귀를 닮고요, 하나님을 깊이 사모하고 나아가면 하나님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는 자의 삶은 아름답죠. 아름다운 겁니다. 37장 1절 보세요. 천둥소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그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 앞에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거룩한
이 떨림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자는 그렇거든요. 그렇게 이 떨림 현상. 루돌프 오토라는 학자는 하나님의 만나는 현상, 누미노제, 이 거룩함을 체험하는 것을 그랬습니다. 떨림과 엑스타시, 이런 황홀함을 체험한다는 거죠. 떨림, 두려움, 경외감, 엑스타시, 아주 하나님의 그 황홀감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나는 자들이 체험하는 거죠. 그런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인간의 이성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성이 그냥 함몰돼 가지고 뭘 이성적으로 뭘 지각하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이성이 밝아지는 거죠. 생각이 치유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합리적인 인생이 되는 거죠. 더 상식적인 것에 집중하는 거죠.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합리성이 바탕이 되어야 돼요. 상식이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컨본센스. 그거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합리적인 분이잖아요. 그렇게 합리적인 분이라는 것. 어떻게 아시죠? 자연과학 연구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을 실험하지 아니하면 연구 못합니다. 그렇지요? 과학은 합리성이잖아요. 그 과학이 어디서 출발하는데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연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합리성이 있어요. 그 합리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죠? 초월하는 거죠.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인간의 합리성에 그걸 달했을 때는 두 손 들잖아요. 그때 뭐 하죠?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 많은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합리성과 초월성. 이게 조합니다. 합리성을 무너뜨리고 초월적으로 간다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초월성을 무시한 합리성만 있다. 이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두 가지. 믿음은 그런 거잖아요. 욥기 37장 14절 보세요. 그래서 욥이 이러는 거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정말로 이 천체를 바라보면 뭐 감동이죠, 그죠? 여행 갈 때 여러분 그랜드 캐년 가보세요. 거기 가면 와, 이 뭐 웅장하면 이런 말을 할 수 없죠. 스위스 알프스 산맥에 가서 가면 몽블랑산, 그냥 뭐 샤모닉 그런 데 가서 보면은요, 막 그 만년설 위에서 바라보는 이 하나님의 창조품을 보면요, 뭐 저절로 그냥 막 찬양이 나와요. 웅장한 거죠. 오묘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깨달으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할 때 가능한 겁니다. 두 번째, 뭐 하라는 거죠? 그렇게 나서 그 하나님의 권능을 경외하라는 거죠. 경외하라. 존경하고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죄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사람은 죄를 끊을 수 있는 능력을 체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 놓습니다. 이 사람 말 듣게 하고 저 사람 말 듣게 하고 이 사람과 저 사람 만나가지고 속상하게 만들고 두 번 다시 내가 너를 보나마나 그렇게 마음 갖도록 그냥 괴롭히고 상처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분리시키거든요. 이런 데 지면 안 돼요. 이럴수록 어디로 가라고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믿음으로 찾아오는 자 만나주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통로는 믿음밖에 없어요. 우리 행위 못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받음으로 가는 거지요. 엘리후가 요압에게 말하는 거죠. 네가 아느냐? 네가 얼마나 똑똑해서 하나님의 그 하시는 모든 일을 알겠느냐는 거죠. 우리 중에 아무리 똑똑하고 뛰어난 학자고 과학자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창조 섭리, 창조의 이 능력을 다 파악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죠? 저도 요새 가만히 이렇게 에너지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 에너지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세상 에너지인데 뭘로 에너지를 만드느냐는 거죠. 화학품으로, 다음에 물을 떨어뜨려서 바람을 일으켜서 석탄을 떼어서
또 원자로로 만들어서 이러는데 이게 지금 석탄이나 이 원자로 같은 건 또 인체에 피해가 오니까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자연 친화적으로 많이 가요. 태양열을 이용한다든지 바람을 이용한다든지 그다음에 물을 떨어뜨려서 이용한다든지 이런 걸 많이 이렇게 개발하잖아요. 그런 중에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거 뭐겠어요? 번개. 그죠? 번개불. 번개불을 받을 수 있는 변압기만 있으면은 에너지 어마어마하지 않겠어요? 그건 받을 수 있는 이 변압기를 만들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하나님의 강력하신 그 능력 인간들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뭐 하나님이 와서 이러쿵저러쿵 뜯을 게 뭐가 있겠냐 이 얘기입니다.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겁니다. 자, 본문 말씀을 돌아와서 욥기 36장에 있는 내용을 볼까요? 36장 26절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신기한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신기한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난다. 어떻게 다 박았냐는 거죠. 오늘 본문 37장 5절을 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정말로 믿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자 그렇게 만나주신다는 거죠. 36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라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기상 변화 현상도 제대로 이해 못하면서 뭘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엘리후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37장 23절 24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라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하신 일을 기억하라. 그죠? 참 인간이 창조되어서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은혜 아니고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고 이 정치인들이 정치하는 것이 그냥 정말 속된 말로 개떡같이 하고 막 속이 상하고 이런 것이 있을 때요,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을요, 그런 것 때문에 마음 뺏겨가지고 인생 망치면 안 됩니다. 내 인생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원수가 없는 것은 내 손에 있다.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거죠. 물론 속이 터져요. 그죠? 당장 저 괴롭히는 인간, 저런 잘못된 인간들 빨리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정리도 안 하시고 그냥 놔두시는 것 같아서 막 속이 상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맡기시고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때를 따라서 다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나라 일도요, 자꾸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막 속상해가지고 슬픔하시고 이러면은 자기만 망치는 거예요. 자기 인생만.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망치죠.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를 낭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 뺏기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오늘 여기 살게 하신 뜻이 무엇인지, 여기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게 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그 일에 집중하세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것도 그거 아니겠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외국 살았으니까 국산품을 애용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죠? 마음에 안 들지만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또 미국에 살면서 미국에 있는 대통령과 정치인들도 어떻게 다 마음에 들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의 정책이 우리 마음에 다 들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지요.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바른 보수가 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올바른 진보가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정말 꿈과 같은 얘기예요. 그죠? 현실 정치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그죠? 그렇지만은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남북이 지금 대한민국이 나눠져 있어요. 정말로 힘든 상황이잖아요. 대한민국이. 그렇지만은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남북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 지금 제가 북한을 위해 살 수 있는 게요, 기도하고 또 탈북자들 도와주고, 그리고 북한의 인권을 향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찾고, 이렇게 세계적으로 뭉쳐서 힘을 합치고 그런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어떻게 다 우리가 구제하겠습니까?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민자 보호교회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가지고 이 이민자 삶이 고단한데 피해가 보는 사례들을 모아가지고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어떻게 하면 찾을 것인지 사회운동하는 사람들과 손잡고 제가 믿음으로 해나갈 수 있는 일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은 때가 되면 또 다 이루어집니다. 악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나치가 히틀러가 그 유럽 전체를 휘어잡고 괴롭힐 때요,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떠난 사람들 많이 있었지만 정말 기도하면서 갔어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악은 무너지고 선이 살잖아요. 선은 악을 이깁니다. 이게 성경에서 강조하는 말씀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고 몸부림쳐야 될 말씀 아니겠습니까? 흔들리지 마세요. 너무 근시안적으로 이 세계를 보지 마시고 넓게 보세요. 그죠? 나라의 살림도 넓게 보시고 교회 공동체 살림도 넓게 보시고 우리 인생에 계획하는 것도 넓게 보시면서 지금 여기 살 수 있는 일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만들어가면 마침내 좋은 열매를 반드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깨달았으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입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하나님을 닮게 하셔서 좁은 마음이 아니라 넓은 마음,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앞날 열어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